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뒷걸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폴란드에 유대인 전용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빈 책상을 앞에 놓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나가던 길손이 이상하게 그것을 바라보더니만, 아니 노인장, 아무것도 없지 않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잠깐만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가까이 오게 하고 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소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기에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BC 587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 중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18절로 정정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심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듯 예레미야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절망했지만, 낙심했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중에 마침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하나의 소망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인데요. 19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이 깊은 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운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가까스로 소망의 한 가닥을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박한 상황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의 소망의 줄기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수치와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져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자유는 빼앗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야곱의 가족을 이루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요셉의 공로를 통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살면서 창대해졌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해졌어요. 이들이 이 고센 땅에 살 때에는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애굽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한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지요. 람셋을 짓고 국구성을 건축하고 그런 일에 노예처럼 데려다가 힘든 노동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통받고 힘겨운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애굽 땅이 풍성함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으로 치닫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던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번성할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잘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나태해지기도 하고 낙관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너무 쉽게 비관하고 낙심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만사는 세옹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이런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지금 풀을 뜯어 먹이기 위해서 이제 들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만 그 말이 도망쳐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 집 이젠 다 망했다. 그 한 마리 재산이었는데 그거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되냐. 그리고는 그냥 치근하게 여기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고 났더니요, 도망친 말이 들로 쏘다니는 다른 도망친 말들을 잔뜩 때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노인의 집 부자가 됐네, 부자가 됐네 그러면서 좋겠다고 야단법석을 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노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야. 이제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잔뜩 데리고 온 말들을 좀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타다가 저 말도 타다가 그러던 사이에 그만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졌네, 화근이 되어졌네 그러면서 그 노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때 노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지. 그러는 사이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잖아요. 쩔뚝쩔뚝거리니까 군대도 못 가고 전쟁통에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결국 이 젊은이가 그 마을을 잘 살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예요? 인생살이는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조금 잘 되어져 간다고 번성한다고 교만 떨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만났다고 낙심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삶이 처절한 고통 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더니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시며 사랑과 국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일런지도 몰라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삶일런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외로움으로 인생 무상 속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환경을 돌아볼 때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어질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해 나가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심을 느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따라서 합시다.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25절 시작. 고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레미야가 나라는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백하지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신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절망으로 치닫는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한 가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절망했지만, 낙심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의 줄을 붙잡았는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더욱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해졌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압을 가합니다. 국구성을 짓고 라암색을 건축하고 노예처럼 힘든 노역을 시킬 때에 그들은 고통하며 신음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고통당한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은, 탄압은, 힘든 고역은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해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출애굽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그냥 기도만 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너무 심겨우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심겨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왜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약속의 다니엘 333이라고 불려집니다. 약속의 다니엘 333.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고통을 당하든 절망당할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약속의 다니엘 333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이 아비멜렉 왕에게 포로될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순간에 좌절해 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대개 아침이 밝아와야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밤이 되어져서 어두워지면 하루가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영 딴판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첫째 날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시간의 개념은요, 하루를 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하루를 이렇게 계산하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아가 하루를 진행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밝은 아침으로 섰다가 어두운 밤으로 끝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밤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밝은 아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한 해가 우리에게 비록 밤이었고 어둠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에 어두운 시간은 지나가고 소망의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오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예레미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밝아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한 가닥 희망의 줄을 잡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민족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